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는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리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는 떠나서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불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또 한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바스는 또 여전히 욥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통해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더욱더 강도가 높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음 욥기서 안에서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전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 세상적 논리로 가고 있죠. 예. 이게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시작 부분에서는 영적인 부분도 다뤘던 것이고 사단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지금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의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가 이걸 했으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분명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예. 뭐 우리 어저께는 애들이 떠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예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이제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모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이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제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렇게 1 절부터 4 절, 6 절부터 11 절, 12 절부터 20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1 절부터 5절 사이에서는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가 되겠느냐? 네가
잘못한 죄인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인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 절부터 11 절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고난이 올 것이다. 인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12 절부터 20 절에는 어 "악인이 했던 대로 네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인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거를 어 엘리바스와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인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우리들의 어떤 행동에 의한 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어 행동에 의한 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욥기서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화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고 계시죠. "이와 같이 온전한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뭐였어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기고 하나님을 경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이 욥을 얘기하는 거죠.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또 하나는 사단도 역시 이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다 가져가면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욕한다고 그랬죠. 욕한다는 게 뭐예요? 관계를 끊어 버린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요. 이게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이걸 끊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은 사단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묶여 살지 사단에게 묶여 살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 있는 자는 고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근데 사단에 묶여 있는 자는 고난이 없어도 우울하고 힘들고 더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정작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굴 때렸어요. 예. 내가 누구한테 욕했어요. 이게 이것도 죄는 죄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에 하시기에 그게 진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그걸 왜 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왜 했느냐." 누굴 때렸어요. 자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남자를 때렸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뭐예요?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진짜 저 사람 그냥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때렸어요. 의도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인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에 에 우리들은 죄를 보아야 된다. 근데 엘리바스는 뭘로 보고 있다? 행동으로 보고 있다. 행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하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책망은 이전보다 더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욥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죄는 욥의 행동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 자들을 젓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데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면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1 절부터 5 절에서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명백한 엘리바스 입장에서 명백한 단서는 뭐냐? 너 고난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니 고난 받는다. 이게 딱 요렇게 돼 있으니까 고난 받는 너는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공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역시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우리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생각하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예. 뭔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죄라는 것을 얘기할 것이냐. 내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욥은 아니 엘리바스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행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 네. 이런 행동을 잘못했으니 이런 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저런 행동을 잘못했으니 저런 죄의 결과가 나온다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이 잘못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를 두려워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단의 공식이에요. 사단의 공식이에요. 자, 아이가 컵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엄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죠. 혼나겠네. 혼나겠죠. 근데 혼나는 게 죽여요? 엄마가? 그렇지 않죠. 근데 실제로는 엄마는 뭐부터 걱정해요? 다치진 않았는지 걱정한다는 얘기. 이해되세요? 지금 이와 같이 엘리바스가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는 잘못된다. 깼으니 혼난다. 하지만 엄마는 뭐예요? 깼으니 널 걱정하신다. 이해되세요? 깼으니 혼난다는 행동에 대한 거고요. 깼으니 다쳤는지 걱정된다는 관계적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 예. 당연히 저기도 있겠죠. 뭐 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용서하려고 하신다. "너 빨리 빠져나와라." 구원 생각하신다.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인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론 이와 같이 행동에 대한 잘못과 죄를 가지고 자기 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구원은 행동보다는 관계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구원은 행동보다는 관계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안 지키고 저것을 안 지키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관계적 용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가 아니라 관계적 용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사랑해라. 이런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가 하는 이걸 똑같이 따라해라. 저걸 따라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관계적 용어로에서의 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큰 죄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죄를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 절에 19 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6 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8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지금 여기서 무슨 행동을 했네. 믿음이죠. 관계가 형성된 자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예수님과의 믿는 자, 관계가 형성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이가 이거를 깨뜨렸습니다. 깨뜨렸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엄청 비싼 거라고 해 볼게요. 한 1 0 0 원짜리라고 해 볼게요. 그쵸? 1 0 0 원짜리인데 이걸 깼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엄마는 이것이 아깝기는 하겠지만 또 혼나기도 하겠지만 뭐부터 걱정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죠. 맞나요? 용서만 구하면. 근데 엄마가 아니야. 옆집 아줌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배상해야 됩니다. 뭐냐?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으면 배상해야 되고요. 관계가 맺혀져 있으면 용서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를 믿어서 관계가 맺어진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배상할 필요 없어요. 예.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았으니까 관계 없으니까 너는 그때부터 배상해야 돼. 100만 원짜리 배상해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인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인제 여기서도 보세요. 19 절. 그 정죄 그러니까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곧 빛이 세상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 한 거래요? 사랑한 거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인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행동의 죄보다는 관계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죄를 큰 죄로 여기고 계십니다. 내가 도둑질을 한 행동보다는 도둑질을 한 의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왜 했니?"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 도둑질을 한 행동이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욕심과 탐욕에 의한 것이라면 죄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에 의한 죄된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죄가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동보다는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그 행동의 의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여기서 창세기 3 장에서 보시면은요. 선악과 먹었죠. 그럼 하나님은 행동만 물으셔야 돼요.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물으셔야 되죠. 맞아요? "너 그거 먹었냐, 안 먹었니?" "먹었어? 너 그럼 죽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행동에 의한 거라면. 근데 뭐라고 물으세요? "누가 먹게 했니?" 뭐예요? 의도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 죄에 의해서도 우리들의 죄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도를 쫓아가야 돼요. "내가 죄를 범했네, 안 범했네. 너 그거 왜 범했니?"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속아서, 내가 나태해서,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회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제 이해되시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이건 반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이제." 행동만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짜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들 회개 다 진짜 회개가 있고 나면은 여러분들 어떤 기도 나오나요? 저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 이런 게 나와요. 뭐 내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그냥 확 덮어 버렸죠 하나님이. 이미 생각조차 다루지도 않으세요. 예수 피로 다 덮어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잘할게요." 이런 소리도 안 나와요. 오히려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고백만 나올 뿐이죠. 이제 이해되세요? 예. 죄를 범했을 때 진정한 회개를 가기 위해서도 관계적 측면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한 아파트에서 자전거 도난 사고가 났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인제 자전거를 훔쳐가고 타니까 이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겠죠. 근데 이틀 뒤에 한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이 와 갖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문 기사가 이래요. "절도범 자수 하지만 다른 경찰은 다른 것에 집중." 뭐 이렇게 써 놨어요. 제목이 이래. 그래서 얘가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친구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거라서
친구 거랑 똑같은 거라서 친구 건 줄 알고 잠깐 빌려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친구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길래 인제 그걸 자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집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빨리 가야 됐냐면 집에 동생이 지금 제가 기억이 5 명인가 4 명인가 그래요. 고등학생인데 밑으로 중학생도 있고 뭐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아파. 근데 아빠는 또 뭐 하겠어요? 일 나갔지. 그 택배 일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 좀 더 보탬이 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금 집에 와서 뭘 해야 돼요? 인제 저녁에 밥 차려 줘야 되는 거야, 남자애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 거 자전거 빌려 탄다고 갔는데 그게 인제 다른 사람의 자전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걸 보고서는 뭘 얘기하느냐. "아니 왜 복지부에서는 이런 애들을 도울 수가 없냐."라는 거예요. 얘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아빠가 일을 하니까 예 인제 최저 생계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진 다음에 인제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진짜는 뭐예요? 절도죄를 따지지 않은 거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인제 합의를 했겠죠, 법적으로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따져야 되는 건 뭐예요? 의도라는 거예요. 얘가 왜 절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어. 물론 인제 절도인지도 모르고 한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지은 죄는 뭐냐? 알았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걸 하나님 관계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한다. 제가 우리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그럼 뭔가 관계가 틀어진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아내가 옆에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아도 예 이런저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요. 하나님께 나 이게 아니고 관계적 측면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도 관계적 측면에서, 기쁨도 감사적 측면에서 아니 관계적 측면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두 번째는 관계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계는 지금이 중요하다. 6 절부터 11 절에는 인제 이 욥이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집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줄이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에게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의 발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을 너에게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여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홍수를 덮었느니라. 여기서 누군가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과부, 고아 등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욥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안 했으니까 지금 이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제,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과부, 고아 등을 도우라고 하시는 그 명령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 도왔으니까는 하나님 말씀 지킨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으로 보시기에 사는 것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명령의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배 드리죠. 근데 예배 제일 잘 드린 거는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은 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거룩한 자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착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 의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걸 어찌 보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다면 이걸 해라." 이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갖다가 보여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행동하신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사랑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기독교는 사랑보다는 구원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으로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한다면 뭐를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뭐냐? 돕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나 너 사랑해." 그걸 뭘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돕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인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지 "넌 사랑받는 나의 백성, 사랑받았으니 실천하는 나의 백성." 이걸 갖다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예. 어머니가 사랑으로 차려주신 밥상에 자녀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다시 밥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죠. 맞나요? 엄마가 나한테 밥 차려줬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밥상 차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 근데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말한 대로 그 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인제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구원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한다. 이거는 하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닌 거죠. 비즈니스 관계인 거죠. 받았으면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께 차려주신 밥상을 지금 잘 먹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와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12 절부터 20 절에서는 인제 "악인들이 했던 행동과 네가 갈 길이 똑같다. 지금 네가 똑같이 하고 있다." 욥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려는 건 뭐예요? 죄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다른 거죠. 그쵸? 행동이 아니라 원인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 욥이 죄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와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욥을 지적하는 엘리바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냐? 심판자 앞에서 죄인은 두렵습니다. 그렇죠? 죄가 있는 죄인은 두려워요. 하지만 심판자 앞에서 의인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 경찰 두려우세요? 경찰이 지나가면 두려우세요? 근데 내가 범법자예요. 그러면 경찰 지나가면 피하죠. 인제 이해되세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뭐냐? 그렇다면 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피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그 죄 의인, 악인이 밟았던 그 길을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에 가고 심지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난 예수로 용서받았다. 이해되세요? 예. 내가 거기 감옥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잘 여기서 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율법은요. 네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구원받아 이거거든요. 그쵸? 예. 하나님 기준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구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않았다면은요. 사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네 안 저질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죄를 다시 한번 범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컵을 깨뜨렸어요. 근데 혼날 게 두려워서 다시는 컵을 안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행동에 의한 거죠. 하지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우리 엄마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관계적 측면에서 컵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너 이거 하면 혼나. 이거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그 행동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관계적 측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저 행동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모든 행동 앞에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자, 나의 보호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개념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관계가 끊어지니 안 끊어지니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인제 이해되세요? 예.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고난 중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사단의 권세를 어 죄로 인해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흔든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욥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넣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욥은 내가 그 많은 말들에 대해서 내가 뭔지는 모르겠다. 어? 니네가 지금 나의 죄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있는데 나도 막 해 보기는 하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있죠. "너는 온전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 이런 일 저런 일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난 또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난 왜 이렇게 이게 안 고쳐지고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실까요? 그 행동을 보실까요? "그렇지. 네가 그렇지 뭐." 뭐 이런 거 보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관계를 끈끈이 해라."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정작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의 이유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짜 생각할 것은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한 난 구원받는 자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하고 저 죄를 범한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로부터도 용서받았고 저 죄로부터도 용서받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